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요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특별히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서 저희들이 주님을 사모합니다라고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찬양하게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주님, 우리가 마음 열고 주님을 소망하오니 갈망하오니 주의 성령이 오늘 이곳에 임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놀라운 변화의 시간, 놀라운 정말 거듭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족한 저의 모습은 가려주시고 오직 성령의 음성으로 각 사람 심령을 두드려 주시고 그 안에 들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리고 깨닫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냥 깨닫고 결단하라는 게 그냥 말로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는 정말로 오늘 여러분들 안에 아직까지 내가 예수님에 대한 참된 소망도 믿음도 없고 참된 구원의 확신도 없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기에 경험하기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 만나러 오고 그리고 외로워서 오고 다른 이유로 오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오늘은 성령님을 만나시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오늘 저는 좀 비장합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설교가 써지진 않고 계속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누군가가 여기에서 한 명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고 왔습니다. 저는 바로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정이 있으시겠죠. 많이들 참 안타깝습니다. 연휴가 되고 절기면 독일에 많이들 비우세요. 가족들도 만나야 되고. 근데 저는 죄송합니다. 가장 귀한 가치가 하나님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자리 못 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못 와서 너무 억울하고 분한 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이면 마음껏 교회 빠지셔도 됩니다. 근데 한 주 정도야. 에이 뭐 이번 주는 괜찮겠지 라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인 줄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처음부터 너무 무겁게 시작했나요? 제가 은혜 받아서 그래요. 제가 하나님 앞에 참 많이 회개를 했거든요. 말씀 준비하면서 과연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면서 설교하는 네가 과연 너는 얼마나 성령에 충만해서 말씀 준비하고 있었니? 넌 얼마나 말씀 보고 기도했니? 넌 얼마나 정말 사람들 사랑하고 그 영혼들 귀하게 여기면서 설교 준비하고 있었니? 주님께 드릴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해졌어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령이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전달되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시대는 악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점점 믿는 사람 보기 어려워지고, 정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은 없고, 그런 시대에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신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5월 24일은 교회 절기로 굉장히 중요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 며칠을 더 계셨느냐? 40일가량을 더 계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다가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몇 날이 되지 못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대로 그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그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걸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 주일은요, 성탄절이나 부활주일만큼이나 우리 교회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절기예요. 근데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초대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요,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성령에 충만했던 제자들이, 사도들이 온 열방으로 퍼져나가면서 온 세계의 구원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그 시작점은 바로 성령의 강림이에요. 따라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에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절기가 어쩌면요, 성령 강림 주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토록 중요한 절기인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서 저는 정말 멋진 설교를 하고 싶었어요. 아싸란 해석, 정말 뛰어난, 사실 제 개인적으로 요즘 내 설교가 요즘 특별하지 않은데 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제 회개했어요. 그것도 욕심이더라고요. 제가 설교 잘한다는 소리 듣고 싶고, 사람들한테 저 목사님 젊은데 실력 있는데 괜찮은데, 제 욕심을 자꾸 차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나 뻔한, 사실 이 본문은 절대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너무나 익숙한 본문이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요, 이제 막 신앙생활 하신 분들, 그리고 아니면 교회를 얼마 다니지 않으셨던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 외에 대부분을 차지하시는 분들, 이 자리에 신앙생활 적어도 20, 30년 이상 하셨잖아요. 청년들도 한 20년 이상 했잖아요. 그죠? 모태신앙이잖아요. 예찬이, 그죠? 네. 네. 아니 어르신들 40년, 아니 80년 평생 믿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어쩌면 성령 강림주를 생각하면서 오늘 목사님이 사도행전 2장 설교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역시나 오늘 오자마자 주보를 보자마자 그러네? 역시 사도행전 2장이네. 목사님 올해도 매년 듣는 뻔한 설교 하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그래도 좀 멋있어 보이게 하려고 언어가 혼잡하게 된 바벨탑 사건과 막 비교하면서 언어가 무엇인가, 불의 현은 어떤 형상이고 이건 뭘 말하는 것인가 막 화려하게 막 지식 자랑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오늘 전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도 하지 말래요. 실제로요, 이미 저 지난 2024년에 이 본문 가지고 비슷한 말씀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어쩌면요, 우리들에게 이미 너무나 잘 알려져서 식상하고 새로울 것 전혀 없는 이 말씀을 본문으로 택하고 설교 준비한 이유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식상한 말씀, 눈앞에서 불의 혀가 갈라지는 장면이 이제는 막 그림처럼 여러분 머리에 떠오르잖아요. 잘 보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새로울 것 하나 없는 이 본문, 그런데 그래서 과연 우리는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있고 또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 질문 하나 때문에 다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성령의 능력에 이끌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인생을 이끌고 가는 게 여러분의 의지입니까? 여러분의 계획입니까? 아니면 성령님의 뜻입니까? 앞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원래는 서로를 향해 인사하게 하려고 그랬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인사 빼먹었어요. 네. 원래는 참 힘드셨죠. 한 주 동안도 수고 많으셨어요 하고 위로하는 얘기부터 하고 시작하려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정말 수고하고 애쓰신 거 너무나 잘 알아요. 때론 그래서 저는 미안해요.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고 있는데 나 혼자 편안하게 있다가 주일날 여러분이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고 혼자 떠드는 것 같아서 때로는 미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인생살이가 쉽지 않고요, 수고해야 하는 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정말이야, 다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못 물어봤다니까. 계속 제가 원고 써놓은 거랑 안 맞아서 이래요. 원래 평안하시냐고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에게 평안하냐고 제가 한번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살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건 똑같지만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진짜 성령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고 고되고 지쳐도 그 마음에 평안이 가득합니다. 그 마음의 기쁨이, 감사가 넘쳐요. 삶은 예수 잘 믿는다고 하나도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고난이 더 심해지고 예수 믿기 때문에 박해받고 조롱당하고 핍박당하는데요, 근데 이상하게 기뻐요. 저도 지금 사실 겁나요. 설교 마치면서 목사님 오늘 왜 저렇게 오버하셔? 이런 소리 들을까 봐. 네? 근데 저는 지금 되게 흥분되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 단 한 사람에게라도 뜨거운 심령으로 찾아가길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특별히 성령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삶의 주도권을 맡기고 사는 인생으로서 정말 염려 근심 없고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정말 답이 안 보이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래, 하나님이 내 길을 예비하고 계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지금 훈련하고 계셔. 이것 때문에 평안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감사가 나오고 오히려 기대가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머리로는 성령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령에 충만하셔야 된다고 알고는 있지만 실제 그렇게 사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저도 많은 교회를 다녀봤거든요. 여러분보다 더 많은 교회 다녔을 거예요. 많은 교회 섬겼고. 근데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 많이 볼 수 없더라고요. 심지어는요, 저부터 그래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들 직업인들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큰 교회 가서 더 좋은 조건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차 타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성도 끌어서 내가 성공한 목사, 유능한 목사라는 그걸 뽐낼까, 이런 걸 꿈꾸고 있어요. 제가 제 동생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막 후배들, 선배들 막 어디 교회 부임했다, 어디 갔다 이런 얘기 들으면 딱 저는 그렇게 보여요. 저희 감리교회는 하나잖아요. 그래서 파송을 하고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데, 주식회사 감리교회에서 좋은 본사 지사장 자리 차지하려고 서로 직장인들이 아둥바둥 싸우는 것 같아요.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래 보여요.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많은 사람들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못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요. 심지어는요, 매년 성령 강림주일만 되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만 성령의 역사 너무나 잘 알고, 그래서 식상할 정도로 설교도 많이 들어서 이제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성령님을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성도님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요, 성령 강림주일은 마치 오래된 박물관, 먼지가 켜켜이 쌓여있는 그런 박물관에서 유명한 유물이나 화석을 이렇게 한번 또 쳐다보고 집에 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런데요, 지금도 성령님을 사모하시면서 성경 속에 일어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믿으면서 사모하는 그 자들에게는요, 지금 우리와 같은 동시대에도 여전히 성령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직도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시대가 발전하고요. 기술이 좋아지면서 우리들은 점점 편리함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그런 시대가 되면서 저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너무나 쉽게 무엇인가를 얻으려 한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쉽게. 치열하게 매달리고 고민하고 찾기 위해서 애쓰기보다는 그냥 검색하면 되잖아요. 챗GPT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죠? AI가 다 해주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정리해 놓은 것 가지고 찾아서 활용만 잘하면 되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그것은요,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잊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언제든지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터넷만 연결되면 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진짜로 내 것으로 완전히 소화시키려고 하지조차도 않아요. 그냥 파일철 안에 다운로드만 받아놓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요, 정말 그걸 내 것으로 만들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풍조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샌가 내가 직접 체험하고 경험한 것보다는요,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죄송한 표현 한번 쓰겠습니다, 소비하면서 종교 소비자가 되어버렸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렇게 많이 변질됐습니다. 신앙생활도요, 내가 직접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고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고민하면서 내 인생을 놓고 하나님과 정말 단판 짓고, 그리고 정말 치열하게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던 그런 믿음의 열정들, 그러면서 한마디 한마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그러면서 믿음을 성장시켰던, 그러기보다는요, 유명하고 좋은 목사님들 설교를 틀어놓고 할 일 하면서 잠깐 틀어놓으면 듣기 좋은 말 나오면 은혜 받았고, 또 그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나면 뭔가 좋은 예배를 드린 것 같고, 너무나 설교를 쉽게 소비하고 있고요. 또 간증자들의 간증을 소비하면서 그래, 대리만족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아직도 하나님 살아서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야, 저렇게 힘든 상황에서 저걸 이겨냈구나. 대단하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정작 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을 나도 만나고 싶다라는 열정은 사라진 지 오래예요. 정작 나의 하나님으로, 나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라는 그런 도전의식이 전혀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내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실제적인 능력은 나타나지 않고요, 나의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점점 없어지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에 대한 영적인 민감성조차 사라져 버립니다. 사실 저부터도,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는요, 예전에 비하면 독일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국만 해도 건물은 웅장해졌고요, 안에 인테리어는 화려해졌고, 시스템은 정말 세상의 어떤 공연장보다 더 좋아졌고, 그렇지만 그 속은 약해 빠졌고 능력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가 부활절을 지나면서 몇 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주제의 얘기를 계속 드렸었어요. 진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속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우리 진짜 부활의 능력으로 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누구겠습니까? 우리는 사는 것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힘듭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없이, 거듭남의 체험 없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 믿음 생활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오늘의 성령 강림주일이 여타 예년의 성령 강림주일과는 정말로 질적으로 다른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옛날에 말이야, 마치 우리 라떼는 말이야 하고 추억 곱씹듯이, 옛날엔 말이야 마가의 다락방에서 말이야 성령의 불이 혀처럼 샤 하고, 우리 막 부흥 강사님들 할 때 불이야 하고 막 그래서 막 사람들이 다 랄랄라따따 하고 방언하고 뒤집어졌었대. 그리고 그때부터 제자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로 복음 전하고 능력 있게 행하고 기적도 베풀고 정말 대단한 사도들로 세워졌었대. 여러분, 이렇게 옛날 이야기로만, 그저 책에 나오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같은 그런 옛날 얘기로서가 아니라, 화석처럼 굳어진 이야기로서가 아니라 오늘의 나에게 바로 이 자리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는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요,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령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할 수가 없다라고 해요. 물론 겉으로는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중심 가운데서 정말 성령님으로 하는 고백과 그냥 입으로 하는 고백은 천지 차이입니다. 아무리 모태신앙으로 평생을 교회를 다녔어도 착각하며 살 수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고, 그리고 그분 앞에서 내가 큰 죄인임을 고백했던 정말 진정한 회개의 그 순간이 없다면 우리의 예수님을 향한 고백도 사랑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그 확신도 스스로의 자기 확신이고 허공을 떠도는 빈 그런 알맹이 없는 소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정말 죄송하지만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를 많이 하고 또 헌금을 무지막지하게 한다고 해도요, 성령님을 통한 진정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고백하고 거듭나는 그런 체험이 없으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건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입니다.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말씀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주님, 저는 선지자 노릇도 했고요, 저는 능력도 했고 귀신도 쫓았어요. 아, 그래, 좋아. 너 뭐 했다고?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선지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노릇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노릇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요, 이것은요, 제자들에게서도 마찬가지 현상이었어요. 아무리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수제자라고 떠들고 뭐 자신들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를 거라고 막 그렇게 떠들어댔어도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다들 도망쳐버렸잖아요. 아무런 능력도 없었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함께 했을 때도 여전히 그들은요, 크게 능력 있는 그런 모습 아니었어요. 별로 달라지지 않았어요. 부활한 주님을 봤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그들이 비로소 참다운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고 사도로 세워진 것이 언제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셨을 때였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비로소 그들은 진짜로 예수님이 누구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때야 깨달을 수 있었고, 그래서 그것의 가장 큰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바쳐서 그거를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어떠한 위협 앞에서도 꺾이지 않습니다. 죽음조차. 그래서요, 성경에 정말 성령 충만하고 능력 입은 사람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제명에 못 죽었어요. 죄송한 표현입니다. 다 순교당하고 돌팔매 맞아 죽고 목이 잘려 죽고 톱으로 켜서 죽고, 여러분, 갖가지 방법으로 다 죽었습니다. 크게 배운 사람 아니었음에도요, 베드로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 충만해지니까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합니다. 저는 사실 너무 짜증나요. 나도 3,000명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일단 3,000명이 없어요. 하지만 유튜브 조회수도 안 나와. 근데 중요한 건 저는 3명이라도 정말 설교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첫 번째가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진실된 고백입니다. 흉내만 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 스스로도. 여러분, 이게 다 성령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에게 있어서도요, 성령 강림주의를 절기로서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물관에서 오래된 화석이나 그림을 감상하고 아, 옛날에 그런 게 있었지 라고 하고서 연구하고 조사하고 의미 파악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내 안에 초청하고, 그래서 나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래서 나도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그런 삶의 전환이 일어나는 게 진짜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니고 실천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실천입니다. 신앙생활은요,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오늘날의 실제예요. 실제. 화석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정말로요, 실전이고 실제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수많은 유혹과 시험들로 우리들을 넘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갈수록 믿는 사람들은 더욱 줄어들고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참된 신자요, 정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는 것을 싫어하고요, 두려워하고 예수님과 계속 함께하고 싶어 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보혜사,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말 그대로 카운셀러, 우리를 돕는 자, 상담해 주는 자,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또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독교의 역사는요, 바로 그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주님의 능력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내려왔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날까지 확장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 한 사람이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이야기로서가 아니라, 옛날 이야기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진짜 우리들의 이야기로 성령의 역사를 써나가시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요, 감리교회 목사인데요, 제가 감리교회 목사인데 5월 24일은 감리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날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감리교회는 그래서 5월 24일을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존 웨슬리, 요한 웨슬리의 회심 기념일로 지냅니다. 그래서 5월 마지막 주나 이렇게 5월 24일이 속해 있는 주일만 되면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이라서 뭐 논문 발표도 많이 하고 연구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특별한 행사들 많이 합니다. 여러분, 웨슬리 어떤 사람이었냐면 영국 국교회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 지금도 좋은 대학이지만 당시에도 굉장한 대학이었고요. 거기를 일찍 들어가서 또 일찍 졸업할 정도로, 그래서 조교수가 빨리 될 정도로 그렇게 똑똑했던 사람이고, 게다가 일찍부터 성경을 많이 읽고, 읽은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경건 생활을 규칙적으로 하기 위해서 경건 클럽이라는 걸 만들어서 정말 규칙적으로 신앙을 실천했던 사람이에요. 감리교 메토디스트라고 하는데 거기 이름이 유래된 게 규칙쟁이들, 거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롱을 받기까지 해서 에휴 저 우리 책 너무 많이 읽으면 책벌레 뭐 하듯이 아우 저 규칙쟁이들 아우 하고 아우 유난 떠네 꼴값 떠네, 약간 그런 의미예요. 감리교인이. 저한테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심지어 그런 사람이었고, 미국 조지아주로 선교사로 자원해서 갈 정도로 복음에 대한 열정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웨슬리지만요, 그는 이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달리 심각한 문제점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가 스스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성령의 체험이 없이 그저 인간적인 자신의 노력과 열심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힘을 써 왔었어요. 그러다가 그가 발견한 것은요, 어떤 자신의 모습이었냐, 풍랑이 있는 바다를 배를 타고 가다가 결국 바다 위에서 그 풍랑을 보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늘 불안하고 두려웠던 그런 자신의 모습만 발견한 것이었어요. 따라서 선교지에서도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선교했지만
그는 결국 스스로 고백하기에도 실패한 사람으로서 영국으로 힘없이 돌아왔습니다. 인간적인 열심으로 애쓰고 수고했지만 결국 실패자였던 그는요, 1738년 5월 24일 영국의 올더스게이트가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집회를 하는데 우연히 지나가다가 듣게 되었고, 거기서 로마서 서문을 풀어주는 것을 듣고서는 이상하게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뜨거움을 느끼면서 그는 성령 체험을 하게 되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구원의 능력을 진짜로 믿게 되면서 진짜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를 영적인 거장으로 만드는 시발점이 된 것이 바로 그때 성령 체험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한 사람, 성령님을 통해서 진짜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영국이 변화되었고 또 세상이 변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떠십니까? 오늘 설교 별론데, 잔소리로 들리는데 이렇게 들리십니까? 아니면 정말 이 중에 한 분이라도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뭔가 뜨거워지는 게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면서 나도 웨슬리처럼 한번 사용받았으면, 나도 베드로처럼, 나도 성령 받아서 정말 이왕 믿은 거 나도 좀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진짜 만나야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님께 붙들려서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꿈꾸고 기대하는 것 전혀 다른 것 아니십니까? 남들보다 성공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고요, 돈 잘 벌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자녀들 잘 낳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입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아니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저 이 땅에서 걱정 없이 사는 것이 목표이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신앙생활 참 지루하고 힘들 것입니다. 오늘 제 설교 정말 거슬리실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요, 그리고 싫은 것 하라는 것도 왜 그렇게 많습니까? 특별히 내 것을 왜 남을 위해서 나눠야 되고, 왜 저 사람 미워하는데 미워하지 말라 그러고 용서하라 그러고, 왜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 겉에 가서 사랑합니다 라고 축복합니다 해야 되냐고. 여러분 또 힘들게 어렵게 번 내 돈인데, 쓸 때도 많은데 먹고 죽을 애도 없는데 왜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까? 11조는 뭐고 건축 헌금은 뭐고 왜 헌금 종류가 많고. 여러분 얼마나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렵고 힘듭니까? 그리고 얼마나 재미없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시킬 때요, 힘들게 하기 위해서 페널티를 줄 때가 있잖아요. 뭐 게임을 할 때도 어느 팀이 너무 잘하면 페널티 주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페널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성령님 없이 신앙생활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요즘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요즘은 성령의 역사가 없어졌어. 야, 요즘처럼 이성이 발달한 시대에, 야, 요즘처럼 그걸 그대로 믿어? 여러분 성령님 없이 신앙생활하게 하는 거 얼마나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힘든게 하는 건지 모릅니다. 뜨거운 성령 체험 없이 우리는 결코요, 우리가 진정으로 죄인임을 고백할 수도 없고, 겉으로는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결코 없습니다.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와 즐거움이 더 크게 느껴지고, 교회를 다니는 목적도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나의 이익을 중심으로 다니게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거래를 하게 돼요. 비즈니스 하게 돼요. 헌금 드릴 때도 내가 이만큼 드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또 해주시겠지 기대하게 되고, 하나님의 해주신 게 감사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잘해주시지 않을까, 비즈니스 거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나마 그거라도 하면 다행이죠. 그러다 보면요 여러분, 겉은 화려하지만
결국 능력 없는 빈 껍데기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무늬만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고 싶으십니까? 저는 오늘 다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계십니까? 바라기는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저 절기로서 옛날에 일어났던 이야기로서 말씀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진짜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제 설교는 계속 윽박 지르기만 한 설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고에도 이렇게 써놨어요. 목사님이 오늘따라 왜 저러시나 하는 분들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최근에 저 스스로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고 제 힘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걸 다시 깨닫는 그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정말이요. 그걸 깨닫게 된 게 은혜예요. 저도요, 신학생 때 기도원에서 금식하면서 말씀 앞에 꼬꾸라졌던, 제가 아침 기도할 때마다 맨날 얘기하는 그때의 회개와 눈물은 어느새 많이 사라졌더라고요. 습관적인 신앙인이 되고 어쩌면 진짜 정말 싫은데 직업 목사가 되고 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읽고 연구하고 하는 게 아니라 설교해야 되니까 의무로 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그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할 얘기가 무엇일까? 성도님들이 어떤 설교 좋아하실까? 그렇다고 제가 맨날 달콤한 설교만 하지도 않았으면서도 저도 그렇습니다. 앞에서 성도님들께 설교는 멋들어지게 하고 소리소리 지르면서 저부터가 하나님을 정말로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치열하게 살고 있는가 했더니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 옛날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전도하고 목숨 걸고 예배드리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과 비교해 볼 때,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어요. 한 50년 전에 대한민국 땅에서 목회하던 그 목사님들의 헌신과 비교해 봐도 저는 정말로 느슨해지고 매너리즘에 빠진 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뜨거워져서 정말 목사답게, 아니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 열정을 잃어버린 것 같다라는 질책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도 차 타고 오면서 아내한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웃긴데 제 스스로 좋은 사람인 것 같긴 해요. 저 정도면 친절하지 않나요? 저 정도면 그래도 잘 베풀지 않나요? 근데요, 제가 진짜 줘야 될 걸 줬는가 모르겠어요. 좋은 사람인 건 알겠는데 내가 좋은 목회자인가, 좋은 하나님의 종인가는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하나님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다시 경험하면서 그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한번 쓰임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정말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는 시일 거예요. 제가 시 인용할 때 대부분 모르는 시 하지 않아요. 교과서에 실린 시들 많이 하는데 안도현이라는 분이 쓴 너에게 묻는다라는 제목의 시를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아마.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자신의 몸뚱아리를 다 태우며 뜨끈뜨끈한 아랫목을 만들었던 저 연탄재를 누가 발로 함부로 찰 수 있는가. 자신의 목숨을 다 버리고 이제 하얀 껍데기만 남아있는 저 연탄재를 누가 함부로 발길질할 수 있는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인물들이요, 신앙의 인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불이 그의 중심 가운데 임해서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 자신의 존재를 태우며 세상을 밝히다가 세상을 따뜻하게 하다가 연탄재처럼 하얗게 타버리고 그렇게 간 사람들입니다.
이왕 믿는 거 우리도 한 번이라도, 누군가에게 단 한 번이라도 뜨거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간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아니, 적어도 주님 앞에 정말 한 번이라도 내가 진짜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을 진짜로 사랑합니다 하고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성령이 오늘 이곳에서 정말로 뜨겁게 임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마이크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릴 텐데 그냥 없이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들리시죠? 네. 마지막 날에라는 찬양입니다. 요엘서 말씀 잘 아시죠?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니. 여러분, 자녀들, 우리 아이들, 자녀들 어리다고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예언하는 자들이 될 수 있고요. 청년들 지금 무슨 환상을 보고 무슨 비전을 품고 교회 다니고 있습니까? 그냥 대학 들어가고 취직하면 다 인생이 장밋빛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제 나는 늙었으니까, 이제 난 살 만큼 살았으니까 하면서 더 이상 그리스도의 꿈을 포기하고 그냥 늙어가고 계십니까? 너무 거친 표현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우리들에게 주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를 새롭게 일어나게 하십니다. 나이의 작고 적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는 다 주님이 쓰시는 자들로 참 자녀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소망을 가지고 단 한 번이라도 오늘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겠다, 그냥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주세요. 내가 주님을 정말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나도 진짜 그리스도인 되고 싶어요 라고 한번 고백하는 그런 기도가 여러분 안에 있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할게요.
환상을 보고 아비를 꿈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의 환상을 보고 아비를 꿈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아직까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도 잘 모르겠고 십자가 봐도 나는 아무 느낌도 없고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과 무슨 상관인지 전혀 모르겠는 분 있으십니까? 그럼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도 십자가를 깨닫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을 흔들어 깨워주실 것입니다. 알 수 없는 눈물이 나는 분 혹시 계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그것이 나의 교만이었으면 혹시 이제 고백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어왔지만 평생 내 의를 쌓아오신 분 계십니까? 지금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 주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정말 내가 주님의 사람이 아니었고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회개하고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 미래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 내 비전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계획한 대로 가다가 풀리지 않을 때만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까? 순서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이 안에 우리에게 진짜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교회를 시작했던 우리 교회도 진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사람의 모임이지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상황과 처지는 다르지만 동일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먼저 우리가 모르던 죄악들까지 다 회개하는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내가 주인 삶았던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오직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 근심 가운데 세상 가운데 눌리지 않으며 정말로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각자 성령님을 초대하시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한 그 성령님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었고 능력은 없었고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아버지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린 우리들, 점점 사람은 모이기 시작했지만 이곳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사람의 무리로 만들고 있었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오늘부터 정말 사도행전의 그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성령의 능력을 회방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이 고백되게 하시며 아버지, 지금까지 나로서는 할 수 없었던 것들, 나로서는 감히
바라지도 꿈꾸지도 못하던 것들을 바라고 꿈꾸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저부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목사라고 하면서도 아버지 성도님들을 정말로 영적으로 온전한 옳은 길로 진리로 인도해야 되는데 아버지 저부터가 은혜가 떨어졌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교만했음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타성에 젖어가고 있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뜨겁게 아버지 다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아버지께 내 죄를 아버지 낱낱이 아뢰며 회개하며 부르짖었던 그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단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이라면 정말로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들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겠다고 했던 그 마음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식만 가르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지식만 채우는 저 스스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좋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냐, 아버지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까지 교회는 다니지만 아버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분들이 있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 사랑의 공동체, 정말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 아이들은 예언을 하고, 아버지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어른들은 아버지 꿈꾸는 아버지 정말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이 심하게 역사하는 아버지의 영이 우리를 강하게 차로잡는 아버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다시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 정말 예수님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을 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우리의 안위만을 바라며 아버지 가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회개의 영이 터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로 진정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정말로 진짜 교회로서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초청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아버지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우리 안에 아버지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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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여러분의 중심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은 참다운 회개를 하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진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진짜 주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도 없고, 진짜 회개할 수도 없고,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합니까? 어떻게 아까운 내 것을 나눕니까? 어떻게 목숨을 바쳐서까지 누군가를 살리려고 애쓸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성령님.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한 사람, 마음이 뜨거워진 한 사람, 성령님께 온전히 맡긴 그 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한 사람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도전을 뿌리치지 마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잠시 조용히 정말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라고 초청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고 변화되길 원합니다. 내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구원받는 자, 구원의 믿음을 갖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임재하시고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아무리 악인이라도 제 자식에게 좋은 걸로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드리겠느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성령을 반드시 요청하시고 또 만나시고,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 참 능력의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또 허락하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점점 메말라가고 죽어가고 있었음에도 모른 채 그냥 살 수 있었는데, 멋지게 흉내내면서 그럴싸하게 사람의 눈을 속이며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또 다시 저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두드려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흘린 지금의 이 눈물이 하나님 잠시 흘리고 지나가는 감정으로 변화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씨앗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참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그 주님이 뜻하시는 바를 행하며 참 주의 제자로서 이 마지막 때에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창한 것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최고의 가치가 바로 하나님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다 자동으로 따라오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다한 회개의 영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교만의 영이 물러가게 하시고 참된 그리스도의 자유와 평안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